노석대학입니다.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당사자 질문이 아니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당사자가 계시는 분이면은, 어느 분이 댓글을,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최송아님이라고 보실 거예요. 최송아님. 최송아님한테 어느 분이 오히려 거기다 질문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질문 내용이, 내가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이나 내가. 혹시 내린굿을 받아서 무당이 됐든, 아니면 아직 내린굿을 받기 전이든, 나한테 신이 왔는데, 그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신의 바람이 분다, 신의 가물이 있다. 지금은 보통 신가물 이렇게들 많이 말하는데, 이 신가물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이 발음상, 너가 집안의 내력상 신의 기운이 있는 가문의 사람이다. 신의 집안에 있는 가문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그 신의 기운이 있는데 이 신의 기운이 발휘를 못하니까 물이 마른 것처럼 가물이 들었다. 그래서 신의 가물이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신가물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아니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야, 너는 신기가 있다. 신의 바람이 불었다. 예전에는 오히려 신바람 불었다 그랬어요. 아니면 이제 조상바람이 불었다. 신바람이 불었다 이랬어요. 이 바람이라는 거는 한양굿이나 이북굿을 이제 주관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곳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은 삼각산에 부는 바람 어느 시인 줄 알았더냐, 바람이면 광풍이고 구름이면 제적이냐, 이런 문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일어나는 환란을, 어떤 어려움,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바람이 불었다 그래요. 바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바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장 처음에 느낄 수 있는 신의 존재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이 있고 동네가 있으면은 이 어귀 지나가는 입구에 큰 선악나무가 다 있잖아요. 이 큰 선악나무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선악나무 옆을 지나가면서 바람이 싹 스치면은 나뭇가지가 샬랑할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누구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밤이고 낮에야 좀 그렇지 않겠지만, 밤에 골목길 가는데 그냥 뚜벅뚜벅 가면은 별로 하나도 안 무서운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그냥 저기 간판이 휘뚝 날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같은 데서도 그냥 있다가 바람이 불면 유리창을 한번 흔들어 제끼면은 소스라치게 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를 잘 모를 때 그 신을 가장 우선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이 바람이란 말이야. 바람. 그 일본 놈들은 특히 이걸 신풍이라고 하는데, 이 신풍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다른 말로 카미카제래요. 카미카제라는 거는 자살특공대거든. 자살특공대가 뭐냐면은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놈들이 이 미국을 건드려요. 태평양을 먹으려고 진주만을 기습을 해요. 그로 인해서 미국은 그 전까지는 세계 제2차전에 참전을 안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일본 놈들이 그냥 잠자는 사이에 코타를 건드는 거지. 진주만을 기습을 하면서 태평양에 제해권을 먹으려고. 그랬다가 이제 미국을 건드는 바람에 미국이 이제 대거 출동해서 결국은 나중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면서 일본 놈이 졌는데, 그때까지 일본 놈들이 발악을 하면서 미국은 저 멀리서 오니까 군대 건다면 해군이 와야 된단 말이야. 해군이 오는 걸, 공군이 오는 걸 어떻게 방어할 능력이 없으니까, 기록 쌍발 프로펠러 이 조그마한 통통 비행기 요거 가지고, 잠자변하는 비행기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폭탄을 싣고 미군 군함에다가 그냥 갖다 때려 박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돌아올 때 기름을 안 줘요. 아예 갈 때는 아예 텐노해니까 만짜이 하고 내가 죽는다고 가면서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가가지고 뒤지러 가는 거야. 이걸 신풍이래. 신의 바람이라고. 이 신바람이 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황수관 박사가 신바람 건강법 했잖아요. 네. 신바람 건강법. 황수관 박사가. 신바람 건강법 이전에 전두환이가 1981년에 국풍 80일이라 했단 말이에요. 국풍.
전두환이가 국풍 81을 했던 것은 1980년에 이 광주 사태를 일으켰단 말이야. 광주를 그냥 군홧발로 짓밟고 나서 1980년에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국풍 81을 일으켜서 나라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단 말이야. 나라의 바람을. 똑같은 거야. 이게 역사는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는 흘러가는데 제가 좀 말이 많은 사람이라 이 한번 시작하면 가끔 이렇게 한 곳으로 새요. 이해를 하시고 들어야 돼. 그러다가 어쨌든 이게 집에서 신의 바람이 불었는데 그래서 내가 내림굿을 받아서 무당이 됐든지 아니면 내가 내림굿을 안 받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점을 보러 가면은 많은 무당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안 받으면 새끼한테 가. 너가 안 받으면 딸한테 가. 그 다음에 너는 엄마가 안 받아서 아버지가 안 해서 이렇게 됐어. 너는 이렇게 할머니부터 할아버지부터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할머니부터 할아버지부터 엄마부터 한 사람은 어떻게 돼? 엄마가 한 사람은 엄마가 하고 할아버지도 하고 다 했는데 나도 무당인 사람은 그럼 엄마가 했으면 끊어져야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한 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선생님들이 나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머니가 엄마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무당을 하던 사람이면 이런 말 못해. 이런 말 못해. 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경험이 없다 그래. 경험이. 자기가 체험을 못 해봤다. 체험을. 자기가 체험을 못 해보니까 너가 신을 안 받으면 새끼한테 가. 너가 신을 안 받으면 새끼가 죽어. 너가 신을 안 받으면 너의 부모가 죽어.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무당인데 엄마가 있고 할머니가 무당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할머니가 무당을 했으면 나는 안 해야지. 엄마가 무당을 했으면 나는 안 해야지. 오히려 거꾸로 해요. 엄마가 무당을 하고 할아버지가 무당을 했으면 난 무당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야. 왜? 피에 DNA에 무당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거를 신의 가문이라고. 신의 가문. 집안 가문이 신의 가문이다. 신의 가문인데 요 신의 가문이 쭉 이어져서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딱 끊겨. 그럼 물줄기가 끊긴 것처럼 너가 신이 가물었다 그러는 거야. 가물었다. 이건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지금 신이 가물어 있기 때문에 몸이 삐들삐들 말라가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사람 꼴이 아닌 상태로 사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내가 그래서 신을 받는다고 해도 이 자손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내가 안 만든다고 해도 이 자손한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받아서 하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동안은 이 자손들이 덜 힘들게 자기 삶을 살 수 있다. 나도 안 하고 버텨. 자식도 안 하고 버텨. 그런 경우에는 이 자손들이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다만 내가 한다고 해서 이 자손에 있는 것이 완벽하게 없어지는 않는다. 다만 나한테 자식이 하나 있든 둘이 있든 셋이 있든 넷이 있든 다섯이 있든 여섯이 있든 열이 있든 이때 내가 무당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이 자손이 그 중에서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셋이 있든 넷이 있든 이 중에서 지가 무당을 해야 될 팔자를 태우고 난 애라면 언젠가는 해야 된다.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하느냐 마느냐는 결코 자기의 선택이다. 자기의 선택. 다만 신의 가문에서 신의 기운을 강하게 타고난 사람은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버텨봐야 자기만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자식이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자식의 신바람을 영원히 채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 오산이다. 간혹 우리들도 주변에 동료들이 있고 주변에 이제 후배들이 있고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은
그 중에서 어떤 무당들은 산에 가서 열심히 촉혀놓고 우리 아들 신감을 지어주세요. 우리 아들 신감을 주세요. 우리 아들 신감을 지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본 무당에서 최고 바보 같은 무당이야. 우리 같은 신감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아들 빨리 무당시켜주세요 라는 말하고 똑같다. 에?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오지 말란다고 안 올 신이면 그게 신이냐고. 다만 제가 누누이 평생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의 가문이라는 거는 나한테 오는 신이 우리 집에 조상신이라는 거야. 조상신. 우리 조상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신을 받아서 내 부모, 내 형제,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들 내가 신으로 받아서 모시고 있으면 이 신명이 자손들에게 영향을 덜 미치든지 좋은 영향을 미쳐줄 수 있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 나한테 움직이는 신명 따로, 자손한테 움직이는 신명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한 분이고 자손이 10명이라도 그 할머니가 10명의 자손에게 다 같이 가서 무당이 되게 만들 수도 있고, 한 명의 할머니가 이 10명에 져서 한한테도 안 움직여서 이 자손들이 하나도 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 타고난 팔자야.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당집에서는 자손이 무당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어요. 아니라고 아무리 고개를 쳐들고 돌이키질 해도 내 새끼가 신의 바람이 불어서 신의 가물이 있어서 힘든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당을 해서 내림꽃을 받아서 무당을 하고 있든 아니면 아직 무당을 하지 않고 있든 보면 알아. 모르지 않아. 내가 겪어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겪어본 과정이기 때문에 보면은 알아. 그런데 내 새끼니까 우기고 싶어져.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진단 말이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똑같은 과정을 겪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림꽃을 받으러 가보면은 우리 엄마가 안 해서 아이씨 내가 꼭 이거 해야 된다니까. 우리 엄마가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엄마가 했었어도 지금 하고 계신 분은 엄마가 만약 했다 해도 내 팔자 있으면 해야 돼. 근데 엄마가 안 했어도 내 팔자 있으면 해야 돼. 다만 엄마 때문에, 엄마가 그래서는 엄마로부터 이연해로 피해가 있다는 거다. 피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도로 엄마 뱃속으로 나가서 남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세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제대로 물리는 자손들은 거부 안 하더라고. 아, 해야 되나 보다. 그럼 가만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은 할머니가 하고 엄마가 하고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자손들은 뭘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엄마가 굿해가지고 떡 먹고 살고, 엄마가 굿상 차리는 과일 먹고 놀고, 굿상에 또 옥천 뜯어먹으면서 놀고, 그러니까 엄마가 키는 초를 봤으니까 나는 산에 가면 그저 그냥 이렇게 되고, 몸에 뱉단 말이에요. 몸에. 이걸 모태신앙이래. 모태신앙. 모태신앙. 기독교만 모태신앙이 않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제 개 중에서는 어떤 엄마들은 자기가 이 무당이라는 삶을 살아보면은 많이 힘들거든요. 첫째로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것처럼 많은 무당들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특히 요즘은 더 심해요. 그것이 저가 무당에 대해서 30년 전만 해도 이 정도까지 혼탁해지진 않았어요. 조금 제가 말을 과격하게 해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면이 있는데, 또 요 맛에 또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쓰레기 무당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개도사들이 많아가지고 그 개도사한테 상처를 받으니까 이게 무당이 정말 힘든 거야. 근데 그거 이전에 무당이 진짜 힘든 것은 내가 점을 볼 때 조상의 지기를 느껴. 굿을 하면 굿을 하기 때문에 조상의 지기를 느껴. 그것이 제일 힘든 거야 사실은. 그것도 내가 처음에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내 조상님이 나에게 올 때
이때 내가 몸으로 조상지기를 다 느끼니까 그것이 신병이 돼서 내가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것을 죽을 때까지 겪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손님을 보고 구슬하고 할 때 때마다 매번 겪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무당이 불쌍하다. 그런 불쌍한 존재들을 가지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리 뜯어먹고 저리 뜯어먹는 도사견들 때문에 더 힘들다. 그래서 무당이 힘들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신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굳이 그렇게 거부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간혹 보면은 한 대를 건너서 하는 집들이 있어. 이제 엄마나 아버지가 극도로 이제 할머니가 고생하는 걸 봤어. 자기 엄마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봤단 말이야. 또 예전에는 그 시절만 해도 더 힘든 시간이 있어서 그때는 사람 때문에 했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이고, 무당이라는 직업 자체가 외부적으로 천시받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뒷골목으로는 다 가서 점을 보면서도 무당을 표면적으로는 무당을 천시하는 시대에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무당 안 해. 또 엄마도 자기가 무당이면서 우리 새끼는 무당 안 시켜. 이런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을 지나가요. 그러면 한 달 지나가도 그 할머니가 하던 그 덕으로 이 아들, 딸, 이 부모, 우리 부모까지는 그냥 견뎌 넘어가기도 해. 근데 이제 나한테 오면 이게 점점 더 세지는 거지. 물이 점점 말라가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말로 공줄이 점점 끊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 때 하다가 엄마 아버지 때 안 하고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아주 힘든 과정을 겪어요. 아주 힘든 과정이 겪어서 특히 요때 가서 네 엄마가 안 해서 그래. 네 아버지가 안 해서 그래. 네가 안 하면 네 새끼까지 그래. 이 말이 뼈저리게 다가오는 거야. 더 뼈저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도 하고 엄마도 하고 아버지도 하고 엄마도 하고 할아버지도 하고 이랬으면은 나도 당연히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에이 그래 언젠가는 나도 할 일 없으면 무당이나 하지 뭐. 제가 우리 애들 보고 처음부터 한 소리가 한 말이, 혹시 어쩌면 너도 커서 아빠처럼 이거 할지도 모르니까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난 어려서부터.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그냥 몸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또 눈물 나오려고 그러네. 몸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라. 거기다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쌈박질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만 하지 말고 몸만 아프지 말고 살아라. 아니 내 강의하다가 눈물이 나. 이거 큰일 났네.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무당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슬프지 않아. 그 자체가 슬픈 게 아니라 이 지금 온탁한 세상에서 절하고 다 옳다고 절하고 다 깨끗하다고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아요. 다만 저 역시도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면은 상담료 주면 받아요. 또 제가 굿하면은 굿한만큼의 적당한 비용 받아서 해요. 그래도 그때마다 느끼는 고통을 평생 겪어야 된다는 거. 아마 저 말고도 지금 현직에 무당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방 안에 약이 두통약, 감기약, 몸살약, 설사약, 소화제, 우황청심환, 판피린, 개보린, 뭐 아마 종합병원일 거야 전부 다. 그 내 새끼들이 그 삶을 또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프죠. 그래도 어떻게 이게 천벌인지 천형인지 모르지만 저는 천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다른 직업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어. 가수도 내가 하고 싶으면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판사나 못해도 법원에 구급 공무원이라 될 수도 있어.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면은 지게를 져서도 한 달에 얼마 벌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이게 무당이라는 직업이야. 이 직업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100% 타고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가문이다 하는 말에 예민할 필요도 없고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다만 이 신의 가문에서 내가 태어났다면은 그걸 앞으로 복으로 여기고 사시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내가 배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지 내가 배가 불러요.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엄마가 대신 먹어준다 내 배가 부르지 않아요. 내가 배고플 때 내 새끼가 대신 먹어준다고 배부르지 않아요. 내 새끼가 배고픈 걸 내가 대신 먹어준다고 배가 부르지 않아요. 결국은 나한테 있는 내가 신의 가물이 세고 신의 바람이 불고 내가 무당을 해야 될 팔자면은 나도 1살이 하느냐 99살이 하느냐 이 선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마찬가지로 나한테 아이가 하나가 둘이 있든 셋이 있든 넷이 있든 다섯이 있든 여섯이 있든 그러면은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자손이 적은 시대에 이 하나가 있다면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둘이 있다면은 둘 중에 하나로 줄 수도 있어요. 셋이 있다면은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둘, 셋 중에 셋이 될 수도 있어. 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중에서 하나라도 벗어날 확률이 많다. 근데 적으면 줄을수록 정확하게 해야 될 확률이 더 많아진다. 그렇다고 이것은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되고 열은 하나만 하면 9은 빠져나고 이건 아니에요. 열이라도 열이 닿을 수 있는 팔자를 타고나는 경우 있고 하나인데도 내 새끼가 하나인데도 안 해도 되는 팔자를 타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려서부터 살아온 나의 과정을 보듯이 내 아이들의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는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으면은 그때 안 된다고 정신병원 집어넣지 말고 안 된다고 어디서 눌름꾼 타지 말고 안 될 거다고 하지 말라고 안 시킨다고 어디 가서 퇴 맞고 타지 말고 병신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정신병원에 넣어서 신경완전체 우울증 조울증 약 먹으면 평생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누른다고 퇴마한다고 거기다가 복숭아 나무까지 후려치고 불방망이 돌려대고 가면은 그 아이 잘못하면 병신될 수 있어요. 정신이 병신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해서 내 새끼가 영원히 안 한다 보장이 없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내 새끼가 당장 내일 급살맞아 뒤질 일 없고 그거는 내 팔자고 아이 팔자다. 그 다음에는 내가 늙어서 나이가 많이 먹어가면 먹어간다고 해도 내 새끼한테 내신이 다 옮겨가지 않는다. 옛말에 무당은 나이는 먹어도 신은 더 새록새록 초록초록 맑아진다고 그랬어요. 다만 내가 나이가 먹고 기운이 떨어질 뿐이야. 당장 제 옆에 있는 우리 마나님도 엄마가 무당인데 어디 가면은 숨소리까지 다 알아. 엄마. 점을 보면은 너 오늘 얼마짜리 손님 뛰었구나. 야 이년은 너 오늘 굿뛰어서 혼자 잊혀먹고 입 싹 닦고 너 오늘 산에 갔다 놓고 내 보고 안 해. 이럴 정도예요. 절대로 신이 나이가 먹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신이 늙어간다고 젊은 자손한테 옮겨가지 않아. 그 기운이 플러스 돼서 거기서 늘어나는 거야. 절대로 나한테 있는 신가물을 자손한테 뺏기는 것도 아니고 자손이 한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고 해서 자손이 안 하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자손이 더 빨리 되고 더 힘들게 되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건 각자 자기 팔자에 따른 것이다.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최승화 선생님 이걸 보시면 이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됐을지 아니면 우리 최승화 선생님한테 댓글을 다루신 분이 또 만약에 다른 부분에 궁금증이나 요 질문에 부족하셨다면은 저한테 댓글 저한테 문자 톡 하세요. 그러면은 댓글에 합당한 대답의 강의를 제가 준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섭대입니다.